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울의 빌립보 캠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또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더 우리에게 정립되어지고 우리 충광교회의 응답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받을 또 인생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각인을 시켜야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교회는 우리 신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세상이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정말 신자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절대 세상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또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욕망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것, 따라서 거기에 대리자로서 교회만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캠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직 캠프는 결국 나를 살리는 집중이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침에 사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이 힘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신자로서 이 빌립보 캠프를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이 캠프를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오직 캠프의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있는 나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오직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단 우리 1강 제목이 나의 24인데 이 나의 24, 창세기 3장의 나로부터 벗어나는 이 집중을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오직을 찾은 나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았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사단이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직 캠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오직 캠프에 우리는 가장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내 계획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내게 안 보인다면 반드시 내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감정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함정이요 올무요 틀이다. 99.9%의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고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핵심 사역은 이거에서 벗어나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속국된 주제에 전부 다 엉뚱한 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복이 아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전부 다 이거 뒤집는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한 뒤에도 뭐였습니까? 변화산으로 이끄시고 갈보리산으로 이끄시고 감람산으로 이끄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또 열을 집중하시게 한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여기서 벗어나라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동기에서 벗어나도록 사실 예수님이 하고 가신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집중할 것은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완성된 138의 언약에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미션지하고 기도 수첩하고 이게 전부 다 오직 캠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 수첩 메시지 확인하고 강단의 녹취본이든 영상이든 그 모든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아, 나의 오직 캠프의 시간이다. 이게 가장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늘 우리의 인생의 흐름 속에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목적도 이거였다 그랬죠. 성막에 세절기에 언약기에 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주인 되시는 오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애쓰잖아요. 내 힘을 자랑하잖아요. 내 스펙을 쌓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 그 오력으로 내가 무장되는 것, 그게 결국 오직 캠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유일성 캠프입니다. 이 유일성 캠프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다리는 것이 키워드라 그랬는데 오직 캠프가 안 되면 내가 일단 영적인 힘 여유 없으면 평안함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조급병이다. 이 조급병 치유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막무가내로 심심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무엇을 누리면서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린다. 여기서는 성삼위 하나님 오력을 다 구하고 여기서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죠. 그러니까 393입니다. 3, 9 그다음에 결국 마지막 재창조 캠프도 3가지 시대를 여는 거니까요. 393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이제 재창조 캠프입니다. 이건 다 따라오는 것인데 이건 도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도전은 확신이 생길 때, 아, 하나님의 계획 확실하다. 아,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때 뭐 한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없죠. 도전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내 확신, 세상이 주는 확신, 그걸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의 도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시는 것 따라 해서 성령 인도가 키워드죠. 진짜 이게 하나님 인도 맞냐?
여러분 이건 끝까지 물으십시오. 끝까지 물으십시오. 성령 인도는 고민하면 할수록 유익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민할 필요 없지만 내가 성령 인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고민은 생명의 고민이기 때문에 꼭 성령 인도를 두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현장,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든 지역이든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우리에게 포기된 것들, 여러분도 모르게 낙심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들, 다 안진뱅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오직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캠프 속에 기다리는 이 9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하나님 주신 인도다, 딱 그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 결국은 이것은 3가지 시대를 여는 것이죠.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 70인 제자, 또 70 현장, 70 지역, 70 나라. 이게 전도의 의미도 있고 여러분의 산업도 포함되고 전도도 포함되고 렘넌트의 앞으로 직업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의 저 북한 복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고 우리 지역을 살릴 만큼 하나님은 지역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나님은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오직 캠프, 아직 유일성 캠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충분하게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전심지소, 나를 살리는 오직 캠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게 오직 캠프. 그러면서 9가지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유일성 캠프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도전하는 진짜 재창조의 캠프의 꿈을 다 그리면서 우리는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CVDIP를 다 가진 인생. 이게 교회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불신자에게는 이 언약이 없잖아요. 요거 없이 나머지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내가 비전을 품고 야망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냐? 정확한 말씀에서 나온 것이 맞냐? 이걸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세상 다른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인도받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근본적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하게 하신다 했습니까? 4번째가 치유 캠프, 그리고 5번째가 서밋 캠프. 이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차근차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바울의 우리 빌립보 캠프인데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 캠프의 시작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마무리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이 전도 계획이 막혔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막힐 수 있잖아요. 뭔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주일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새롭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 오직 캠프가 안 되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눈치도 챌 수 없다. 아니,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구나. 그럼 우리에게서 가장 많은 일어나는 실수가 이 부분 아니겠냐. 결국 창세기 3장에 내가 탈출되는 만큼, 거기서 벗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해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도 인도도 선택도 정확해지는 것이다. 결국 이게 쌓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구나.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직 캠프,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누림이 바울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 전도자로 쓰임 받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걸 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오직 캠프, 이 유일성 캠프 누리는 시간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럼 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이 재창조인데, 이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의 시공간을 내가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여러분 다 일을 하고 직장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늘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현장에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가 2년을 내서 광야에 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완전 제자들을 감람산에 어떤 면에서 딱 몰아놓고 완전 집중했는데, 원리는 그런 거예요. 원리는 집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찾아내야 되나요? 매일 내가 아침이든 밤이든 반드시 오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어쨌든 간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내 삶에 연속적으로 확보하는 만큼, 그걸 매일 조금씩 단으로 쌓아가는 만큼 결국은 이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현장에 있으면서 오직 캠프와 유일성 캠프를 계속 찾아내는 비밀을 가지는 것, 이 리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정시기도다, 또 무시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때로는 이제 집중하는 이런 시간들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가 가장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를 가장 공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의 그 장막의 현장은 이 부분이 이제 재창조 캠프가 일어나는데, 매일 뭐가 전제가 또 돼야 되죠?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가 반복이 되면서 움직여서 맞물려 가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바울이 막혔을 때 이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바로 성령 인도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 고집 절대 안 꺾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전환점을 이 드로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라는 뜻이 도우라라는 뜻인데, 현장의 갈급한 부분, 현장의 빈 곳을 본 것입니다. 현장의 갈급한 부분을 본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큰 우유증이 오는 시대가 온다,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지금 생각을 틀고 계시거든요. 많은 렘넌트들이 4차 산업 앞으로 뭐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 스펙을 못 쌓지, 이런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후유증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복음 가진 자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갇혀 있고 고집에 갇혀 있으면 이 전환점을 못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듬어가고 인도받아 가야 돼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까 전에는 애쓰고 지금도 힘쓰고, 근데 다르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는 거에 따라서 하나는 막힘을 당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현장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계속 하나하나 갖춰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걸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인정함이라. 이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인정한 거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결합하다.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것, 이게 인정함이다. 성령 인도받는,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과 한 몸을 이룬 상태, 그걸 인정함이라. 바울이 오늘 인정함이라 한 것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원네스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인도받고 그게 유럽과 전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비된 응답. 오늘 이제 루디아죠. 자,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도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죠. 또 분명 마게도냐로 인도받는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드로아의 밤에서. 그런데도 현장에 도착해서도 또 뭐합니까?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를 누립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기도 캠프를 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다닌 겁니다. 기도할 곳이 어디지? 본격적으로 캠프하기 전에 또 인도받기 위해서, 여기서도 도착해서 또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집에서 기도해도요, 직장에 또 가면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동하는 현장마다 뭐다?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그 비밀이 어떻게 연속되느냐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데, 자, 두 번째 14절에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제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마음문을 열었죠?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근데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시대적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도 예비하셔야 한 것, 하나님이 그 마음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한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이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하여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거기서 합숙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죠. 시스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현장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영적인 파수망이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베이스로 해서 지교회, 또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거점.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지교회요, 내 존재 자체가 다락방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현장. 그러니까 시스템은 내가 곧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이 우리 중직자가 시스템, 렘넌트가 시스템, 내가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분명 집중도 했겠죠. 그러면 이 여기서도 또 뭐가 일어납니까? 오직 캠프가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오직 캠프 비밀 알렸을 것이고, 또 유일성 캠프가 뭔지 이 부분에
바울이 누리는 비밀을 루디아에게 그대로 뭐 했을까요? 전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 단계가 오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는 늘 현장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의 치유 캠프가 일어납니다. 자,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어떤 길에서 기도처에 가다가, 그러니까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계속됩니다. 연속적이죠.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질러 이르되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많은 사람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 주인들이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흑암 경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 흑암 점술 경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근데 그 개인은 굉장히 갈급하고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간표가 오는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또 급하게 바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기도한 겁니다. 충분히 현장을 밟았어요. 여러 날을 하는 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이제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확신이 온 겁니다. 도전. 딱 재창조 캠프.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진짜 확신 온 거예요. 그리고 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딱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권세. 그러니까 이런 확신 속에 나오는 권세. 물론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피상적으로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권세를 쓰면 사실은 오히려 효과가 없죠. 진짜 내가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분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 권세와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믿고 선포할 때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시고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 만나도록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단의 일이 깨어지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딴 거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따라가면서 예비된 것 찾고 기도 속에 예비된 것 찾고 기도 속에 예비된 시스템 세우고 기도 속에 또 현장 가서 이 갈급한 사람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것도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일심 전심 지속 누린 것 말고는 사실 바울의 전도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 것은 재창조 캠프가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캠프를 전도자가 1월 달에 목회대학원에서 이거 올해 이걸 앞으로 할 것이다. 우리 목사님도 그 부분에 은혜를 받으시고 언약을 딱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개념부터 이해하시고 계속 누려야 되는 전제가 돼야 되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는 건 이 영역입니다.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를 계속 진짜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풍성해지고 진짜 누림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확신이 될 만큼 내가 오늘 가는 현장의 발걸음의 만남에 확신이 밀려올 정도로 그 정도의 내공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 이제 그때까지 하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에 방점을 딱 찍으시고, 그리고 재창조 캠프는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따라 응용되어지는 게 치유와 우리 서밋 캠프는 응용되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바울은 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죠. 감옥에서도 캠프, 감옥에서도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레를 붙잡아서,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힘 빠지지 않았어요. 불신앙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계획 또 찾고, 유일한 기회를 본 거예요. 그 감옥에 복음 받을 자가 있겠구나. 그럼 감옥은 복음 전하려면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내 고집이 아닌 창세기 3장에서 탈출하니까 마게도냐로 바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 지금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예비된 또 다른 제자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환이 일어난 거죠. 갱신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일단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동의 자유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찬양인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뭘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또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겁니다. 죄수들이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이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결국은 큰 지진이 나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큰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옥터의 문이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또 그거 보고 기적이라고, 그것 보고 응답이라고 또 착각하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해방, 현장을 해방시키는,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 이런 지진, 문제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 옥터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되고 다른 현장으로도 인도를 받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있으시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확산이 되어 갑니다. 딱 초창기 멤버가 제대로 구성된 거죠.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딱 예비된 제자, 그리고 여기서 간수와, 그리고 이들 둘 다 식구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질 수 있는 초기 멤버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세팅이 된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먼저 묻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만약 이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로 계속 갔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이 역사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집을 계속 피웠다면 자기 계획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원래 자기가 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더라면 사실 이 인도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를 늘 누리고 있는 영적인 감각이, 이 유연한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바로 생각을 바꿀 수 있었고 바로 갱신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한 시대의 역사적인 그냥 진짜 응답의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 전환점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 전환점을 주길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재창조 캠프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늘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진짜 교회와 신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여정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캠프의 이 내용의 증인은 딴 게 아니라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를 제대로 누린 증인으로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강단이 흘러가는데 강조하든 안 하든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가 계속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신 바울의 빌립보 캠프를 통하여서 바울이 정작 인도받은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캠프였고 오직 유일성 그 속에서 재창조 캠프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케 하셨던 오직 캠프, 진짜 유일성 캠프에 누림이 있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 캠프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충만교회 권속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의 언약을 잡고 더 집중하길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